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질문은 바로 무엇이냐면 과연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 분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믿음은 사실 내 안에 있는데 내가 살아가는 실제 삶에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남들 앞에서는 야, 그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나의 믿음이 수준이 낮은 것처럼 보여질까 봐 그 마음을 감추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라고 하면 그 공평의 기준은 무엇으로 삼으신 겁니까? 반대로 만약에 하나님이 불공평하다라고 느껴지신다면 그 불공평의 기준은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마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공평과 불공평의 기준을 다른 것이 아닌 소유와 결핍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피자를 잘라서 나누어 줄 때에 똑같은 크기로 자녀들에게 나눠줘야 우리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는 착한 사람, 공평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다른 형제보다 내가 받은 피자의 크기가 조금이나마 작은 것을 발견하는 순간 그 자녀는 내 소유가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작다라고 느끼겠죠. 그것이 불공평입니다. 그것이 결핍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속에 장성한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겨줘도 자녀들마다 차별을 두지 않고 똑같이 나눠줘야 그래도 우리 부모님은 공평하신 분이었다라고 하는 인생의 최종 판단이 남게 되는 거겠죠.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손자 손녀들을 앞에 앉혀놓고 할아버지가 손자에게는 눈깔 사탕 5개를 주는데 손녀에게는 4개밖에 주지 않았다면 손녀의 입장에서는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왜 손자에게는 5개를 주고 왜 손녀에게는 4개밖에 주지 않는 겁니까? 이유가 단순히 손자이기 때문입니까? 이건 누가 봐도 불공평합니다. 남녀 차별입니다. 어린 예순이가 열심히 노력해서 반장 선거에서 37표를 얻고도 반장이 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당시에 경쟁자였던 만기라고 하는 친구의 아버지가 반 친구들에게 뇌물로 빵을 줄 만큼의 소유가 있었던 집안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저분한 교실 바닥을 양초로 깨끗하게 만들어 줄 수 있을 만큼 그 양초를 제공해 줄 만큼의 부를 소유한 가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예순이의 가정은 그럴 만한 소유가 없었습니다. 이건 결핍입니다. 그래서 반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다수의 의견으로 선출되어지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정신인 선거로 결정되는 자리가 아니라 선생님이 그러지요. 물신양면. 물질적인 부분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을 만큼의 소유가 어느 정도 있어야 반장의 자리를 차지하지 그렇지 않으면 반장의 자리는 너의 자리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예순이가 끝까지 울며 선생님한테 이야기하지요. 선생님, 그래도 제가 37표인데요. 그래도 제가 37표인데요. 불공평입니다. 가난이라는 것, 소유의 없음, 즉 결핍이 이상하게 나로 하여금 차별을 경험하게 합니다. 불공평합니다. 회사에서도 승진 기회를 놓고 남녀 둘 사원 중에 남자에게만 기회가 주어진 이유가 단순히 여자는 어차피 임신과 출산의 기간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회사를 위해서 일을 못하니까 어차피 회사에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여서 그 자리를 남자에게 주었다라고 하면 이건 불공평입니다. 남녀 차별이죠. 결국 우리가 사는 사회는 나도 모르게 철저한 부의 분배 그리고 소유의 많음과 적음을 가지고 공평하냐 공평하지 않느냐의 기준을 설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지어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세상의 공평과 불공평의 기준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고백과는 달리 내가 맞부닥치는 현실은 너무나 달라요.
우리 아이에게는 하나님이 IQ 100을 줬어요. 그런데 옆집 아이에게는 하나님이 IQ를 180을 주셨어요. 어떤 아이는 자기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하고 싶은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재력을 가진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그런데 나는 단돈 10불을 쓰려고 해도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10불마저도 포기해야만 하는 가난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과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의 괴리감이 너무나 크다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공평하냐라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차별의 아픔을 삶에서 경험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솔직히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다 보면 하나님이 오히려 차별을 허락하신 것 같은 증거들이 너무나 많은데 왜 성경은 자꾸 하나님이 공평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것이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겪는 고통일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안 믿으면 뭐 차별이든 불공평이든 뭐 그런가 보다 이러고 살아가면 되는데, 하나님을 신뢰한다니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니까요. 그런데 이 땅에서 차별과 불공평이 내 삶에 너무나 많이 삐지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저 역시 이것이 어떻게 보면 내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기도 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부분이 좀 깔끔하게 해결이 됐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불평등의 원인을 결핍의 문제로 접근을 하거든요. 결핍이 차별을 유발하는 원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부족함의 결핍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기 때문에 불평등과 차별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부족해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 역시 여전히 지능이 낮습니다. 물질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어디 나가서 도둑질을 하지 않는 이상 목사로 살아가면서 이 물질의 결핍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문제가 감사하게도 정리가 된 겁니다. 하나님은 내게 불공평하신 분이 아니라 그래도 여전히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확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부분이 해결이 되었는지 오늘 솔로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져주는 그 인생의 지혜의 한 단편을 우리가 함께 들어보고, 나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지 불공평하신지 한번 보자라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설명드리기 전에 반드시 전제가 되어져야 되는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마음에 품으셔야 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절대로 우리가 꿈꾸고 바라는 천국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절대로 우리가 바라는 그 천국을 내가 얻어낼 수 없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돈이 없는 사람은 이 땅이 천국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야, 그래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천조국인 미국에서 사는 게 이게 천국이지. 야, 그래도 최첨단 기술과 의료 서비스가 잘 구축되어져 있는 그래도 대한민국에 사는 게 그게 천국이지. 이런 말들을 종종 하시는데 이게 착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이 땅에서는요, 천국이 열리지 않아요. 예를 들어 일론 머스크나 제프 베이조스나 마크 저커버그 같은 이런 최대의 부자들이 이 땅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는 이 땅 정말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일까요? 물론 돈이 없고 공부를 제대로 못한 사람들,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이 많고 공부를 너무나 잘해서 세상에서 인정받고 살아가는 사람들도요, 이 땅에서 절대로 천국을 얻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 누구에게도 이 땅에서는 천국이 열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진리예요. 자,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당연히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고통이 있죠. 그러나 부자들에게도 똑같은 고통이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갖는 또 하나의 착각은 무엇이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겪는 고통이 부자들이 겪는 고통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생각해요. 마치 이런 거죠. 집이 없는 사람의 고통과 집이 있는 사람의 고통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부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갖는 생각이 뭐냐면, 부자들의 고통은
가난한 자들의 고통보다 훨씬 더 가볍고, 부자들의 기쁨과 행복은 가난한 자들의 행복과 기쁨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올해 2025년도가 대한민국의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5주년이 된 해입니다. 자, 그러니까 75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전쟁으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완전히 쑥대밭이 되었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전쟁의 아픔과 쓰라린 역사를 경험하셨던 분들 가운데 지금도 우리와 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역사의 산 증인들이죠. 우리가 어릴 때 방공교육을 시키는 차원에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TV나 영화에 전쟁을 소재로 하는 드라마나 영화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도 제가 잊어버리지 않는 한 드라마가 있는데 매주 토요일마다 TV에서 방영되었던 배달의 기수라고 하는 드라마입니다. 일부에서는 그렇게 나오던데 여러분 잘 모르세요? 배달의 기수? 전쟁이 발발하자 나라를 위해서 각 가정의 남편과 아들이 군대로 징집됩니다. 그러니 집안에 남아있는 아내와 어린 자녀들이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제발 하나님, 제발 우리 남편, 우리 아빠 살아서 돌아오게만 해주세요. 살아서 돌아오게만 해주세요. 여러분, 집에 남아있는 가족이 잠을 자도 두 다리 쫙 뻗고 어떻게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이 예사롭지가 않은 겁니다. 어제는 옆집 남편이 죽었답니다. 오늘은 뒷집의 아들이 죽었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의 불안감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어느 날 제발 살아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도했던 그 남편이 진짜 살아 돌아온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살아 돌아오기는 했는데 아쉽게도 한쪽 다리가 없는 겁니다. 전쟁 때문에 한쪽 다리를 잃은 거예요. 그때 지금도 기억나요. 그 드라마에 등장하는 아내가 그런 불구의 모습으로 돌아온 그 남편의 나머지 한 다리를 붙잡고 아내가 눈물로 고백했던 것이, 여보 괜찮아, 이렇게 당신이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몰라. 다리 하나 없으면 어때? 팔 하나 없으면 어때? 눈 하나 없으면 어때? 이렇게 살아 돌아와 준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한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와 같은 현상이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는 우리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절대적인 고난이에요. 그런데 인생에서 굉장히 큰 고난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인생의 작은 고난들은 신기하게도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일주일 동안 배고리를 했어요. 굶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조그마한 주먹밥을 누가 건네줍니다. 그 순간 일주일 동안 굶었던 그 상황에 그 주먹밥을 먹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반찬 투정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먹지 못하는 이 절대적인 고통이 생기면요, 엄마 오늘 반찬이 왜 이래요? 아니 어제 먹은 반찬을 왜 또 주세요? 라고 하는 이 반찬 투정에 대한 작은 고난이 그냥 싹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큰 고난 하나 해결되면요, 작은 고난은 자동으로 해결됩니다. 자, 이 패러다임을 가지고 한번 오늘의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만큼 지금처럼 편리하고 지금처럼 부유한 때가 또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 조국인 대한민국이나 미국에서 살아가는 내 삶이나 죽고 사는 문제와 같은 절대적인 이 고난 거의 다 해결됐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보더라도 여러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간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지가 꽤나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절대적 고난이 거의 다 해결되었다라고 봐도 무리수가 없는 나라의 수준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죠.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절대 고난이 사라졌더니 오히려 예전에는 사소했던 문제들이 전부 다 고난으로 급부상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겁니다. 절대적 고난이 사라지잖아요. 예전에는 고난이라고 취급도 하지 않았던 사소한 문제들이 고난으로 우리의 삶으로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 시기에는 팔다리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시대였는데 지금은 그게 문제가 되는 시대가 아니죠. 오히려 너는 왜 이렇게 키가 작냐, 왜 이렇게 키가 크냐 그 사람은, 이게 문제가 되는 시대예요. 그 사람은 피부가 왜 이렇게 곱냐 거치냐, 여러분 이것 때문에요 대인기피증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이고 내가 눈꺼풀에 쌍꺼풀이 있느냐 없느냐, 코가 높냐 낮냐, 피부가 처졌냐 탱탱하냐,
이런 문제로 현대인들이 성형 중독에 걸려 인생을 망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보세요. 큰 고난이 사라지니까요, 사소했던 일들이 고난으로 등극하는 이 시대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자,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사소한 문제가 급부상해서 생긴 고통이 전쟁이 주는 고통보다 작은 고통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지금 사람들이 이런 작은 고통 때문에 거식증에 걸리기도 하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포기하는 자살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 땅은 누구에게도 천국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대한민국인데 전쟁이 일어났던 시대에는 내가 죽느냐 사느냐라고 하는 절대적 고통이 우리를 사로잡았던 시대였다면, 이제는 그 절대적 고통이 사라진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진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천국, 바로 그런 아름다운 파라다이스가 이루어진 나라입니까? 아니잖아요. 보세요. 전쟁의 고통이 사라지니까 이제는 작은 일들의 고통이 시작되는데요, 총칼을 들고 와서 나를 죽이고자 하는 적군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죽이고자 하는 자살 욕구가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남이 나를 죽이는 시대가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죽이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남이 나를 죽이는 전쟁의 시대와 내가 나를 죽이는 자살의 시대 가운데에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면 여러분은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거 쉬운 문제 아닙니다. 2024년도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 하루에 자살로 죽는 사람의 평균이 40명이랍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요, 교통사고로 하루에 죽는 사람의 평균보다 3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20세기,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은 전쟁으로 인해 죽는 사람보다 자살로 인해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시대를 겪으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왜 나는 전쟁이 발발하는 나라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힘든 시기를 살아가게 하시고, 왜 저 사람은 그렇게 평화로운 나라에서 태어나서 전쟁 걱정 없이 평안하게 살아가게 하셨나? 정말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때론 그 생각이 착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막론하고 고통이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겪는 고통은 무겁고 남이 겪는 고통은 가볍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돈 있는 사람도 죽을 만큼 힘들고요, 돈 없는 사람도 죽을 만큼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어느 세상의 고통이든 어느 집안의 고통이든 똑같은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옆에 있는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볼 때는 그거 별거 아닌 고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세요? 그 다음 주가 되면 별거 아닌 고통인데 라고 말했던 그 사람이 그 별거 아닌 고통을 직접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통계를 보니까 대한민국의 약 85%의 사람들이 나는 서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산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 정말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서민들이 돈이 없어서 겪게 되어지는 고통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본다면, 나머지 15%의 부자들은 서민들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서민들보다 훨씬 더 가벼운 고통을 겪고 사는 그런 사람들일까요? 내가 가난의 고통을 지금까지 겪고 살았다고 해서 부자들은 나보다 다 행복한 사람들이고 부자들은 고통을 모르니까 고통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없어 라고 누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위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봐야 돼요. 오늘 본문을 기록했던 솔로몬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자, 그러한 부자의 입장에서 그가 살아왔던 인생을 경험했던 삶의 지혜를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소개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솔로몬이 어마어마하게 재산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잠을 못 잤대요. 왜 잠을 못 잤을까요?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현재 대한민국에서 부자 1위가 삼성그룹의 이재용 회장이다라고 뜨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삼성그룹의 직원 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약 27만 8,297명이라고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약 28만 명이 직원입니다. 자, 28만 명이나 되는 이 엄청난 직원들에게
매달 매달 월급을 줘야 되는데 월급을 받는 사람이 마음이 편할까요? 월급을 주는 사람이 마음이 편할까요? 우리 사장님, 월급을 주는 사람이 마음이 편합니까? 월급을 받는 사람이 마음이 편합니까? 월급 잘 주고 계시죠? 네. 월급을 받는 사람이야 월급 받고 나면 마음 편하죠. 물론 언제 해고당할지 모르는 불안한 마음과 내가 갑이 아니라 을의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뭐 월급을 받는 분들도 고통이 있을 겁니다. 마음이 편한 것은 아니에요. 힘들어요. 당연히 힘들죠. 그런데 월급을 그렇게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예를 들어서 이재용 회장이 그 사람한테 내가 회장직을 당신한테 물려줄 테니까 매달 28만 명 되는 우리 식구들을 다 먹여 살리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회장이 되면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회장이 되면 고통이 가벼워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희 교회도 회사를 운영하고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마음이 다 똑같을 것 같아요. 분명히 기분상 엊그제 월급을 준 것 같은데 벌써 월급날이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월급을 받는 사람들은 월급날이 빨리빨리 안 오는데 월급을 주는 사람은 왜 이렇게 월급날이 빨리 오냐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처럼 경제적 한파가 심하게 몰아칠 때는요 회사가 이렇게 저렇게 어려워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월급날이 돌아오잖아요. 월급을 줘야 되는 사람들은요 피가 마르는 겁니다. 잠이 안 와요. 사방팔방으로 돌아다니면서 돈을 끌어다가 어떻게든 월급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마음을 어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자, 이런 사장이나 회장에게는 비길 수는 없겠지만 저도 한때는 교회에서 주는 사례를 편하게 받고, 그러니까 편하게 받았다는 게 잘 이해해 주세요. 사례를 받고 부목사로 사역을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요 정말 죄송합니다. 교회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교회 살림이 현재 잘 가고 있는지 없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저 때가 되면 사례가 나에게 문제없이 잘 나오는 거 이것만 관심이 좀 있는 겁니다. 부목사 때는. 그런데요 담임 목사가 되고 재정을 함께 고민하며 예산을 세우고 무엇보다 함께 일하는 부교육자들의 생활을 들여다보면서 사례를 책정하고 지급하는 이 모든 일이 이제는 저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전에는 걱정하지 않았던 문제가 이제는 담임의 위치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교육자들에게 사례가 잘 나갈 수 있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진짜 많이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 브릿지교회 교육자들이 수십 명이 계시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제 심정이 어떤 심정이냐면요 만약에 우리 교회의 재정이 어려워서 함께 일하는 부교육자들에게 사례를 드리지 못할 상황이 처해지게 된다면 설사 내 사례를 이번 달 못 받아도 부교육자 사례부터 먼저 챙겨야 되는 상황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이젠 제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부교육자 때는 이게 걱정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러니 내가 사례비를 못 받는 것은 감당할 수 있겠는데 어떻게 담임은 사례를 받는데 부교육자들은 재정이 어려서 사례를 못 받는다라고 했을 때 어찌 담임이 두 다리를 쫙 뻗고 여러분 잠을 편하게 잘 수 있겠습니까? 잠이 안 오죠. 이제 우리 교회도 부목사님을 모셔야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담임 목사님이 사역하시는데 일이 너무나 많은데 빨리 부목사님을 좀 모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목사님 모시면 좋을 것 같죠? 좋지 않겠습니까? 저도 좋죠. 그런데 부담이 있어요. 우리가 좋은 부목사님 모셔놓고 그에 상응하는 사례와 대우를 우리 교회가 잘 해드려야 되는데 혹시나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 부분을 제대로 잘 도와드리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부분을 담임으로서 내가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는가를 생각할 때마다 고려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 보시겠어요? 여러분은 월급 받는 고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28만 명에게 월급을 주는 고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일부는 28만 명에게 월급을 주는 고통을 선택하겠다라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뭐가 더 가벼운 고통이겠느냐라는 거예요. 문제는 남의 고통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 너는 정규직이고 나는 비정규직이잖아. 너는 집도 있잖아. 근데 나는 집이 없잖아. 누가 그래요? 정규직이 편하고 비정규직의 고통이 훨씬 크다고 누가 말해요? 집 있는 사람의 고통은 집 없는 사람의 고통보다 누가 적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 하나를 키우는 부모가 자녀 넷이나 5명을 키우는 부모보다 고통이 훨씬 더 작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 세상의 고통은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사명과 무게감이 다를 뿐이지 고통은 누구에게나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래서 나는 공평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사는 사람이 행복해요? 한국에서 사는 사람이 행복해요? 대답 못 하시잖아요. 도시에 사는 사람 행복합니까? 시골에 사는 사람 행복합니까? 이걸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천진난만한 아이들이 행복합니까? 어른이 행복합니까? 여러분, 인생은 공평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리는 삶의 즐거움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고백하는데, 자, 그 즐거움이 어떤 즐거움인지, 그 즐거움이 여러분들에게 있는지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러분 노력하셔야 됩니다. 지금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노력하고 나면 그 노력에 대한 대가로서 내게 주시는 삶이 있고 그 삶의 몫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딱 그만큼이 내가 감당할 몫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평하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큰 사명을 주시고 감당하라고 하면 그거 감당하시겠어요? 여러분,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대통령 되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잠이나 제대로 주무시겠습니까? 여러분, 행복은 남에게 있지 않습니다. 지금 내 삶에 주신 그 정도의 분량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나의 행복이에요. 그것이 내 주제에 딱 맞는 내 몫이라는 겁니다. 이걸 인정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때 그것이 선한 인생이고 그것이 아름다운 삶이었다라고 오늘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나는 당신 너무나 부럽습니다. 나도 당신 같은 인생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대번에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래? 네가 솔로몬 해. 내가 네 인생 살아볼게. 자, 그러면 솔로몬의 인생을 살아본 사람이 행복할까요?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솔로몬은 진짜 저 시골에서 평범하게 농사짓고 하루하루 먹어가며 살아가는 그 농부가 진짜 부러웠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1000명의 아내를 데리고 있으면서 매일매일 그 아내들을 만족하게 하고 그 아내들의 눈치 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 한 사람만 사랑해 줄 수 있는 아내, 그 한 사람만을 사랑할 수 있는 내 자신이 서로 아름답게 오손도손 살아가는 그 소박한 삶을 여러분, 솔로몬이 누구보다 바라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인생은 공평합니다. 잘 들으세요. 소유가 동일하기 때문에 공평한 게 아니에요. 차별 없이 같은 지위에 있어서 공평한 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100을 가졌기 때문에 나도 똑같이 100을 가졌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성경이 하나님은 공평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나름대로 겪는 인생의 고통과 고난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인생은 공평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남의 인생이 최고의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내 인생이 최고의 인생이에요. 딱 그만큼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그 누구에게도 천국이 열리지 않아요. 천국은, 우리가 꿈꾸고 궁극적으로 바라는 천국은 끝까지 거룩을 지키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 사람들이 마지막 주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나라가 바로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는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고난과 고통과 시련의 아픔을 품고 걸어가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지금 민수기가 말하고 있는 광야의 여정이잖아요. 250만 명이 되는 그 수많은 무리들이 40년의 광야를 걸어가는데 어떤 한 부류만 목이 마르는 고통을 경험합니까? 물이 없으면 모두가 다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춥고 이 사람들은 덥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추울 때 같이 춥고 더울 때 같이 덥고 목마를 때 같이 목마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고난과 고통의 아픔의 시간을 품고 40년의 인생의 광야를 걸어가는 겁니다. 왜?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기 위해,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이 끝까지 그 믿음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 하나님이 그 아픔과 시련을 품고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광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닙니다. 행복이 아니라 그래서 거룩인 거예요.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택자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그 환경을 그 사람들에게 딱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환경 안에서 우리가 감사하게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때, 오늘 본문 19절에 솔로몬이 결론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바로 내게 주신 그 삶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을 갖고 오늘도 살아가고 계십니까? 늘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있는데 왜 나는 없지?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누리는데 나는 왜 이렇게 결핍을 경험하지? 정말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실까를 따지고 나가기보단 그 개념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광야의 여정을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두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고통과 아픔과 시련 속에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이 아름다운 거룩의 과정을 통과할 때 주님이 모두에게 똑같이 주신 고난과 아픔과 상처와 힘듦과 눈물이 있습니다. 그 고통을 바라볼 때 내 고통은 얼마 안 되는데 당신 고통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고통은 근데 당신 고통은 얼마 안 된다라고 판단하기보다 그 사람도 그 사람 나름대로의 눈물과 아픈 사연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도 말 못할 힘듦과 연약함의 어우러짐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부분을 놓고 고독 속에 시끄럽게 하나님께 외쳤던 그 시간들이 왜 그분들에게 없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 고통을 나의 고통과 견줄 때 나와 동일한 만큼의 힘듦이 이 사람에게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기억할 때 소유와 결핍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공평과 불공평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천국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거룩의 과정, 광야의 여정,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을 더 깊이 닮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의 여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펼쳐짐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삶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의 삶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갖고 있으면 얼마나 갖고 있습니까? 또 없으면 얼마나 없습니까? 근데 우리가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비교 의식 속에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왜 나한테는 이러실까? 때로는 그 질문을 우리는 반드시 던질 때가 있을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말 하나님은 공평하실까? 오늘 솔로몬이 우리보다 훨씬 앞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깨달은 그 지혜를 우리들에게 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공평과 불공평의 기준은 소유와 결핍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겪게 되어지는 고통과 아픔과 시련,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좌절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또 다른 교육 방법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혹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눈물로서는 하루를 지새우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난관에 봉착한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 계십니까? 자녀 문제 때문에, 직장 문제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하나님 정말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어떡합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찬을 믿음으로 대할 때 그 공평하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말씀 기억하며 우리 성찬을 준비하기 전에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많이 들어왔고, 또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도 참 많이 불렀던 때가 있었습니다. 나 가진 것, 남이 갖지 못한 것을 갖게 하신 하나님, 그게 뭔가 늘 물질적인 측면에서 늘 생각해왔던 우리의 생각을 오늘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공평의 은혜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이 고통과 힘듦과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 바라볼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성화의 과정을 우리로 하여금 모두 다 걷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내가 그 공평하심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그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그런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나를 살리시기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과 흘리신 피를 믿음으로 함께 대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주의 살과 피를 받기에 부족한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주님의 식탁을 대한 우리 모든 식구들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면서 떡을 떼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나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몸이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위해 찢겨 주셨던 것처럼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번 한 주간의 삶에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드러낼 수만 있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누군가를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식사를 마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똑같이 잔을 들어 축사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거는 내가 너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해 주시며 이제는 너는 내 백성이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마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존재로 이번 한 주간 주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에 함께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오시죠.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부터 함께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함께 믿음으로 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부터 함께 나와서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베푸신 귀한 식탁 우리 믿음으로 함께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은 훨씬 더 불공평의 차별을 느껴야 하고 경험해야 되는 시대일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여전히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귀한 자녀들이 되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응원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을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몸, 또 흘리신 주님의 피입니다. 믿음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찢기신 주님의 몸, 또 흘리신 주님의 피,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된 은혜가 이번 한 주간도 아름답게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성찬회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님, 또 우리 집사님, 장로님을 위해서 찢기신 주님의 몸, 흘리신 주님의 피,
하나님 나라의 식탁에 함께 동참해서 함께 음식을 먹는 우리는 식구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번 한 주간 함께 드러내는 축복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귀한 살과 피 믿음으로 함께 대하기를 원하고, 또 내 몸의 연약함이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주의 살과 피를 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장로님, 또 우리 집사님을 위해 지키신 예수님의 몸, 또 흘리신 주의 피, 이번 한 주간 서로가 서로를 위해 낮아지고 또 부서지고 또 그래서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함께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몸이 불편하셔서 함께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 혹시 계시면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저희 분찬위원들이 한번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주자님, 예. 혹시 다 우리 식탁에 참여하셨죠? 네. 유형제를 위하신 예수님의 피, 장로를 위한 주님의 살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하나님 나라의 식탁에 같은 음식을 먹는 식구로 저희들을 초대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이 거룩한 예식에 우리로 하여금 있을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내 몸에 흐르는 주님의 피와 주의 몸,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들을 지키시고 또 그리스도 영광을 위하여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는 이번 한 주간의 직장의 광야, 학교의 광야, 또 비즈니스의 광야, 가정의 광야, 하나님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늘 공평하신 분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을 믿음 안에서 승리로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함께 찬양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눈물 날 일들이 많지만 그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억울한 일 많지만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입니다. 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함께 주님의 축복을 거머쥐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행복한 한 주 되도록 하나님 저희 성도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 위로하시고 내주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여전히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이번 한 주간을 내게 주신 삶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번 한 주간을 살아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한 우리 교회와 또한 태중의 생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는 인생 되기를